자, 제가 이제 부천에서 여기 신학교에 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기다가 집을 하나 산다. 그렇게 하면은 이 집을 주인과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잔금을 치러갖고 그 집을 완전히 내 소유로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약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미 이루어놨지만은 그 은총을 이 광야 여정 가정을 통해서 영감하고 훈련받아서 이거를 실제적인 내가 그것을 찾아다가 먹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 연단과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런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것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그 구원은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그걸 빨리 찾아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나머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뿐이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 같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1, 2, 3층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요 3층선에 들어가시는 분들 저희 우리는 제사장이다. 우리 성전자는 누가 들어가니까 13만 3천 명의 인자들이 들어가시죠. 그분들이 곧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요 구원받게 되는 1, 2층의 성도와 요 3층의 성도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류해서 하셔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맨날. 자, 이 3층선의 여기는 지금 머리에 머리. 여기는 몸이랍니다. 몸. 여기 예수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머리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인 분들은.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을 계속해서 구분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배울 때 계속해서 이거를 분류하고 계신다. 여기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인 신부들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전부 축하객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층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권 이 자체에 축하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3층전에 들어갈 때 거기서 비로소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와 축하객들이 하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리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그리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전국을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강에 가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인데 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들의 예수님을 십자가를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난 유대인과 로마 병정 이들이 어떻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관한데 기독교를 박해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영혼 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인가? 자, 7년 대관할 때 이
다섯째 나팔, 첫째 화라가는 다섯째 나팔 제약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무적행을 열어가고 무적행에 있는 악령들을 전부 끌어올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전갈이 쓰는 공중 같은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첫째와 다시 말하면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연단까지입니다. 그럼 이때 무적행을 열어서 악령들이 다 올라올 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 악령이 다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으로 지상 대리하시고 공중 대리하시는 지상 대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다. 영체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계론을 공부해야만 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8개의 과목을 준비하는 것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게 하나하나 다 여기에 필요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과 똑같은 영혼의 몸, 영체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대에서 천국 가고 지옥 가면서 갈라지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찔렸던 그도 영체로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시 대환란 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체로 보게 된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철장고세를 가지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철장고세로 심판을 당하게 되니까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한의 형편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는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갖고 말하는 거죠. 전능한 자다 그랬어요. 심판주가 되시고 초면한 것과 신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이 능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시죠. 자, 9절 말씀 나가서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하나님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한 자라. 그렇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형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환난 중에 인내로 승리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던 이것입니다. 이 주후 95년경에 도비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받게 할 때에 이 사도 요한도 복음 증거를 하다가 이제는 침파되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서편 35만이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요한만을 제외하고 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걸고 다 도망가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역설적인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살고자 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죽게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요한은 끝까지 살게 하고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그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성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는 안식을 지켰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도 구약대로 안식일을 지키다 나가다가 점점 주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식교 같은 곳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계 같은 이단들은 이 안식일 토요일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왜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했는데 왜 주일을 자꾸만 지키느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 데가 많이 있어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로 예배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일의 날은 바로 안식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 나팔소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나팔소리는 마지막 때에 불리는 나팔소리를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부르는 그런 나팔소리가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반고성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너 모든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모하고, 모아디나,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이프로게에 보내러 가시며. 자,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모든 이 편지에 이걸 기록해갖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이것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교회 편지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7 교회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무용이고 개별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다 이런 무용 속에 교회들이 속히게 되는 거예요. 그 7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틀리고 책망하는 내용이 틀리고 칭찬하는 내용이 틀리고 권면의 말씀이 틀리고 다 틀리죠. 그들이 전부 이제 나타난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책망과 그런 권면과 이런 칭찬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7 개를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첫 글자만 따면은 에스더보드 사빌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시죠. 에스더보드 사빌라. 쉽죠? 네, 자기가 여러분 들으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애써서 벌어두면 천국에서 비자를 사나. 애써보도 사빌라. 네, 그럼 이제 외워지셨죠? 한번 다시 한번 함께 하십시다. 애써보도 사빌라. 그럼 이제 또 미국의 순서를 외우셨어요. 애써서 벌어두면 또 뭘 벌어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한 분하씩을 다 주면서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달란트를 주면서 가서 장사하라. 저와 여러분이 다 보험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건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달란트는 다 다르잖아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보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맛있게 내리는 걸 하고, 이게 전부 은사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건 전부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달란트가 다 달라요, 재능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를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뭐예요? 문화 비유 들으셨죠? 문화. 그건 우리가 똑같이 한 가지씩 받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한 가지씩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가지씩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 문화를 남기고 하고 10 문화를 남기고. 그건 천년하고 그래서 그 문화를 남긴 만큼 갚아주시는 거예요. 10 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곡을 번제로 갚아주시고 5 문화 남기면 5 문화 번제로 5곡을 주시고 행한 대로 계속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그 장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애써서 장사를 하고 벌어두자는 거예요. 애써 먹고 천국에서 비단사. 여기에서 배우셨죠? 이 땅에서 자꾸만 분명히 발달하는 것처럼 여기에 가면 천국도 자꾸만 발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시대마다 다 틀리잖아요.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 지구와 같은 그런 변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면 이 변기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 하고 신발을 벗고 그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발을 보다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뼈를 만드는 무슨 얘기예요. 그 문명에 맞춰서 여기가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천국에도 최근에 유신한 분들은 막 천국에도 가족도가 나타나고 말이죠. 신자들이 막 아파트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좋은 비단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써보도 살이나 이렇게 7 개를 이렇게
이제 2장, 3장 할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